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58편 역시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치면서 불렀던 노래, 영장으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알다스헷은 오늘도 또 나오죠. 타시켓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파멸 속에 있을 때, 또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인생으로 볼 때는 파멸과 또 멸망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와 같은 절망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너희는 의를 말해야 하건만 잠잠히 있으려느냐, 너희는 똑바르게 판결하고 있느냐, 사람의 아들들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을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똑바르게 과연 너희가 삶을 판결하고 있느냐, 판단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구나.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니라 마음으로 너희는 의롭지 못한 것을 행하고 있느니라. 땅 위에서 너희는 그 손들로 폭행을 행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그 극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아들들, 그 세상 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의를 행치 아니하고 의의 편이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땅 위에서 살면서 그들이 그 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폭행의 도구로 삼고 있고 자기들의 손을 폭력을 향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선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편에서는 칼을 갈고 있고, 또 의를 말하면서 뒤편에서는 불의함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명백하게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자기 자신을 보이고 또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길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악으로, 폭력으로, 폭행으로, 사악함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평상시엔 그걸 몰라요. 그러나 막상 험한 일을 겪어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악한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사악함이 하나씩 둘씩 그 흔적을 감추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무르익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로움이 그 안에서 분출되게 돼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모범이셨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지도 모르면서 저렇게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로 돌리지 말아 주세요. 또 스데반이라고 하는 기독교 초창기에 선교사가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집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집사님들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목회자에 가까운 것이죠. 그 스데반도 순교를 당하는데 돌에 맞아서 죽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저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저들을 벌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이 부분부터는 원문과는 조금씩 핀트가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문으로 악인의 그 쌀쌀맞음은 모태에서부터 그러하며 배에서 나오면서부터 타락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거짓말만 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저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참 착했는데 저렇게 악하게 되었어.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달리 말합니다. 악인은, 사악한 것은, 사악한 자가 그 쌀쌀 맞단 말이에요.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살다가 쇠파에 지쳐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쌀쌀맞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배에서 나오면서부터도 이미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론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기,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그 어린아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깨끗해 보입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그 아이 속에는 이렇게 악이, 사악함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안에 있는 악도 함께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착했던 것 같은데 어딘가로부터인지 그에게 사악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그가 살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그런 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4절에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랬어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뱀이 독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독을 품고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죄 씻음을 받지 아니한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는 독이 있어요. 독. 맹독을 가진 독사가 귀를 쳐닫고 있는 것처럼 그 귀를 꽉 막고 있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죠. 사람들하고. 좋은 게 좋다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즐길 때는 친구 같은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그들 속에서 죄악이 분출되기 시작하면 그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독사가 사람 보면서 독을 뿜기도 하고 독을 안 뿜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조련사가 그 독사를 이렇게 조련하면 독사가 조련사를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 독사가 독을 뿜는 시점을 조련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것이죠. 독사는 야, 좀 봐줘라. 나 연약하니까 독을 제발 나한테는 뿜지 말아줘. 그러면 독사가 독을 안 뿜고, 그리고 독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아,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내가 독을 뿜어야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귀머거리처럼 독사는 그저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물고 독을 뿜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이, 그 사람은 안 그래.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참 착한데 나에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그가 나를 물어서 독을 뿜고 있어요. 세상에 대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친구하고 동업을 했어요. 동업을 하는데 이 친구를 믿고서 말이죠. 외제차를 하나 그 친구한테 잠시 맡겼어요. 이분이 이제 자동차 중고 매매를 하니까 그런데 이 친구라고 하는 자가 말이죠.
자기 친구가 와서 외제차 하나를 맡겼단 말이에요. 이 외제차는 말이죠,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작심을 하고요, 그 외제차를요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 부인하고는요 거짓으로 이혼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재산을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빼달려 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인 줄 알았더니 이건 친구가 아니라 왼수예요. 자기 돈만 떼먹은 줄 알았더니 도망간 그 사람을 설사 잡더라도 자기가 빼앗긴 돈을 받을까 말까 아예 아직 못 받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를 뜯겨버렸어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꼭 그 집사님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믿기가 어려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이런 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 잘 관철하여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내가 정말 믿고 내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혹은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됐지만 그 가까운 자에게서 그 속에서 있는 그 독 때문에 거기 한번 물려가지고 그 독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큰 봉변을 당하면 그제 가서야 아이고 이 말씀이 맞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뒤늦은 것이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사람 속에는 이런 악이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조심하면서, 마치 그 독사를 다루는 조련사가 독이 나올 때와 들어갈 때, 독사가 독을 뿜을 때와 뿜지 않을 때를 분별해서 자기 자신을 그 독으로부터, 그 독사로부터 잘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혹은 내가 물려서 독이 온 전신을 막 이렇게 뿜어져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독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5절 말씀, 이 5절 말씀은 해석하는 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나오는 독사를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원문을 들여다봐도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서 그분도 휙휙휙 독사의 소리를 내는 자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시니라. 휙휙휙휙거리며 독사의 소리를 내는 자들이 내뱉는 말들이 제 아무리 지혜롭게 보여도 말이다. 하나님은요, 이 독사 소리를 막 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악을 품고 그 속에 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무리 지혜로운 척을 하고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어떤 소원을 아래도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우리가 죄라고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거, 남을 속이는 거, 또 살인하는 거, 사기치는 거, 이런 것이 여러분 죄인 줄 아시죠? 그것은요, 죄라기보다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죄가 뭐냐?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확하게 해결해야 될 죄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 이게 아주 큰 죄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하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상을 모셨거나 또 우상을 따랐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어떠한 그 진노의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가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왜 이런 어려움이, 이런 환란이, 이런 지긋지긋함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뿌리 깊게 있는가? 그걸 여러분 신앙으로 잘 보면은요, 운명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에요. 죄예요, 죄. 두 가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받들고 우상숭배를 했던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려면 아이고 이거 빨리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뭐가 도움이 생겨야 되는데, 그거부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뿌리부터 뽑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처럼 받들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말이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 어떤 정성이 쌓여야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것처럼 뭐 정성이 쌓여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소서.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엘로힘이시여 그들의 입안에 들어있는 그들의 이빨들을 부셔버리소서. 그 이빨을 가지고 뱀소리를 냈죠. 슉슉슉슉거리며 남을 잡아먹으려고 했죠. 또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들을 뽑아내 버리소서 여호와시여. 젊은 사자, 그 힘센 사자가 송곳니가 이렇게 탁 나 있다고요. 그걸로 그냥 사람을 쾅 물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뽑아버려 주세요. 그게 뭐예요? 죄악을 뽑아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젊은 사자의 송곳니와 같은 그러한 죄가 있다고요. 그리고 내 속에는 뱀 소리를 내게 되는 그런 날카로운 이빨이 있었다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부셔버리시고 다 뽑아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죄악을 하나님 뽑아달라는 절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뽑아버리시면 큰 행복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7절입니다.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음 같게 하시며, 원문으로 보면 그들로 흘러가다가 말라버린 물처럼 지나가게 하시고 화살을 겨누고 있는 그들을 밟아버리사 완전히 끊어내시옵소서. 죄악은 우리 속에서 물처럼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흐르다가 말라버린 것처럼 내 속에서 다 이제 지나가게 해버리시고, 이 죄는 항상 화살을 남을 향해서도 겨누고 있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겨누고 있어요. 그 죄악의 화살을 하나님이 완전히 밟아버리사 끊어내 주시옵소서. 8절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하게 함과 같게 하소서. 녹아버리는 달팽이같이 그들로 사라져버리게 하시며 여인에게서 유산된 자와 같이 태양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스르르 스르르 다 사라져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죄가 햇빛을 보면 안 돼요. 죄는 말이죠, 자꾸 이렇게 커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결국은 사망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죄를 끊어내치면 사망 대신에 생명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작은 욕심이 나중에 자라면 다 죄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죄가 크게 되면 사망이 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부터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 죄가 뿌리채 뽑히게 돼요. 달팽이가 녹는 것처럼, 또 여인에게서 아기가 나오질 못하고 유산되는 아기처럼, 또 흘러가다가 말라버리는 물처럼, 쏠려고 겨누어지다가
꺾어져 버리는 활처럼 그렇게 죄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9절에 가시나무 뿔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가마들이 가시나무를 미쳐 알아채리기도 전에 생가지와 불이 붙은 가지 모두를 저가 싸그리 치워 버리시리이다. 우리는 그 불쏘시개나 땔감을 옛날에 뭐 참나무나 뭐 이런 나무를 가지고 불쏘시개를 삼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시나무를 갖다가 그것으로 장작을 삼아서 불을 뗐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 가마가 있어요. 그 가마에다가 물도 끓이고 밥도 해서 먹고 스프도 만들어서 먹고 요리도 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가시나무를 가져다 놨는데 그 가시나무 중에서는 아직도 불이 붙지 않은 생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불이 붙은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활활 불태우는 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나의 인생이 알아채리기도 전에 싸그리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처분해달라는 이런 다윗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요. 또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게 지은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싸그리 하나님 치워버려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만 있고 이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희망이 여러분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서 씻으리로다. 기뻐할 것이니라. 의인이 그 복수하심을 보고서 말이다. 그는 자기 발을 악한 자의 피로 씻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냐? 우리 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죄를 말이죠. 나에게서 떼어내버리려고 하면 아주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정을 등지고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믿으면 끊어내버려야 될 게 뭐냐? 죄를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이제는 밖에 돌아다니면서 바람펴도 안 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녀도 안 되고 돈을 낭비하고 다녀도 안 되고 오로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가정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삶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저 밖에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 악한 것을 버리면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의인은 내 안에서 죄가 사라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발을 악한 자의 피로 씻게 될 것이에요. 악한 자가 흘리는 그 피로 죄는 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악한 자 속에 들어가셨죠. 주님이 거룩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온팡 뒤집어 쓰시고 피를 흘려버리셨잖아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찬송가에 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가 나의 죄를 씻는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그 흘린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사람이 말하기를 참으로 의로운 자에게는 열매가 있으며 참으로 땅에는 심판하시는 엘로힘이 계시다고 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고 의로움을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의로움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땅에서도 심판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이 계시다고 사람들이 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죄를 꺾어버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이 고맙고 복되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내 안에서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남들도 나의 인생을 보고 야 그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났구나. 내 가정이 살아났구나. 너의 인생이 정말로 꽃처럼 활짝 폈구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나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